희망적인 말을 하고 싶은 게 목회자의 희망이에요. 이양민 성도들에게 잘 될 겁니다. 평탄할 겁니다. 좋은 길이 예비될 겁니다. 말하면 좋을 텐데 사실은 우리 현장이 그러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설교한 현장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을 스데반의 설교를 계속 읽다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유가 있었구나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잘못되고 어두워지는 이유가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경제인들이 속이고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서 세상이 이렇게 어둡습니다라고 말하면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 맞네요. 저 똑바로 정치하지. 경제활동 정직하게 하지. 이렇게 말할 건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이유가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말하면. 믿는 우리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두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시겠어요? 별로 유쾌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오늘 스데반은 그렇게 설교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성전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괜찮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한 유대인을 향해서 야, 너희들 그따위로 믿으니 하나님에게 벌 받아서 잘못되게 된 게 하고 설교하니 이 설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대놓고 당신 똑바로 믿어 이렇게 말하면 돌을 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근데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보면 제가 더 아픈 건 뭐냐면요, 이 본문의 상황과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목사인 저부터 우리 교회를 바라보니까 언젠가부터 세상이 교회를 빛으로 희망으로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어둠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지만 여러분 아픈데 적당히 마약류 같은 어떤 진통제 먹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플 때는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아파도 수술해 내야 될 건 수술해 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아프지만 우리 아픈 모습을 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 모세를 보냈더니 너희가 모세 말 똑바로 들었어? 지난주 설교입니다.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39절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한번 좀 되새겨 봅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보내준 이 지도자들, 리더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보낸 이인 권위자들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목사, 가정에서는 부모님,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 선생님, 그들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은 곧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했다는 것은 누구를 거절한 겁니까? 하나님을 거절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했지만은 다시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말씀대로 살겠대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겠대요. 그런다면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가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여도 그에게 순종해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누구를 보냅니까? 완벽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같이 80 먹어가지고 힘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그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가 모세 말을 들으면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훈련입니다. 광야 교회에서 지도자의 말, 앞서가는 리더의 말을 듣는 것이 비록 내가 보기에 답답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훈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라고 부족한 리더를 세운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거절하더니 오늘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모세 말을 거절하고 애굽으로 향하더니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모세가 광야를 가가지고 하나님의 산 시내 산에 도착했어요. 그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말씀해 준 겁니다.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름 가운데 천둥과 우레 가운데 십계명의 말씀을 다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 이 시내 산에 40일을 머문 사건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40일을 머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밑에서 기다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계신 것 같은데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모세가 안 내리니까 모세가 죽었나 보다. 저 어둠의 산에 올라가서 죽었나 보다. 그러니 이제 모세 대신 이 아론에게 뭐라고 요청하는 겁니까? 우리를 인도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한 신이 필요하다. 이제부터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을 가야 되니까 신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때 아론이 뭘 만들어냅니까? 네, 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송아지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론의 만든 송아지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가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송아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매우 진노하십니다.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는 괜찮은데 믿은 다음에 이게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 우상처럼 섬기는 것. 이게 우리하고 먼 이야기 같죠?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내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예배를 철야기도, 금야철야, 심야철야,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저 자세히 말하면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내가 주인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의 주인인 기도를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야, 안 돼.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송아지는요 바로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대한민국에 언젠가부터요, 몇 년 전에 어떤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이라고,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켰다니까 그분이 기독교인이라고, 장로님이라고 기독교인들이 막 표를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가 회복되는 문제가 됐습니까? 인생의 문제는요, 돈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당연히 돈 쫓아갑니다. 왜? 그들은 애굽에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하는 게 정상입니다. 왜요? 그들은 참 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은 돈과 비교해서 죄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돈이 많으면 안정적입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아서 돈이 많아졌다고, 성공했다고. 근데 돈이 없으면 실패했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돈이 없어요. 예수 믿었더니 병이 생겼어요. 예수 믿었더니 일이 자꾸 막혀요. 그러면 실패한 겁니까?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때때로요, 이 강약교회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우리 앞에 거친 돌을 들고 깊은 골짜기를 파두십니다. 왜요? 그걸 통과해야지만이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걸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갔더니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광야에 갔더니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며 모세야 애굽에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느냐 라고 따진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얼마나 차이가 있으십니까? 예수 믿었더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안 믿을래요. 예배를 더 열심히 할수록 이상하게 더 막힐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래요. 제가 예수 믿고 5년 동안 제가 왜 이렇게 깊이 예수님께 빠진가 봤더니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와, 신기하대요. 중학교 때부터 기도하면 바로바로 들어주니까 하나님 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있잖아, 너를 이제 성숙시켜야 되겠어. 너가 내 아들다운 삶을 살게 만들어서 한 걸음 더 가서 내가 너를 목회자로 키워야 되겠어 라고 결심하는 순간 신학대를 딱 들어갔더니요, 그때부터 일이 막히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계속 막히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는 어디 가신 줄 알았어요. 그 전에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다르게 느껴지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셨을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2주 전에 3주 전인가요? 우리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시국을 놓고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뭘 사과했느냐? 그동안 우리가 값싼 복음을 증거한 것을 여러분 회개하고 사과합니다 했어요. 값싼 복음이 뭔가 봤더니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알아서 잘 살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잘 들으면 복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공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값싼 복음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진짜 복음이 이렇습니다. 너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다면 이제부터 내 백성과 나와 언약을 맺은 거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 돼. 네가 천국을 내가 너한테 바로 주고 싶은데 네 상태를 보니까 아직도 뭘 못 잊었어요? 애굽을 못 잊어서, 세상을 못 잊어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남을 대하는 것이 하나같이 어떻게 똑같아요? 여전히 세상과 똑같아서 내가 너를 지금 천국에 넣어주면 네가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바꿔야 되겠어. 무엇을요? 생각을, 말을, 행동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송두리째 뜯어 고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최고야, 성공이 최고가 말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어디로 갑니까? 아니야. 낮은 데로 내려가야 돼. 세상 사람은 내 걸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움켜쥐면 성공이라 말할 때 손을 펴서 내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돌을 치면 나도 같이 돌을 던져야 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원수를 눈에는 눈, 이는 이로 갚아야 되는데 예수 믿은 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꿀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훈련하는 겁니다. 이게 믿는 자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믿었다. 예수 믿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다시 계약을 맺은 겁니다. 옛날에는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제 마음대로 살던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는 누구다? 내 아들, 딸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직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정직하게 원하시고요. 사랑이 많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셔요? 때리는 겁니다. 거친 돌을 두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때로는 먹을 물도 없게 만들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게 만들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그것만 먹고 살라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가는 구원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세계 열방 가운데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았어. 너희랑 우리는 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르긴 한데 뭐가 다르냐? 그게 우월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의 법칙대로 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게 다 다른 겁니다. 율법이 왜 주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값싼 복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내버려둬도
괜찮아.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됐어.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야 예수 믿더니 잘 돼갖고 대통령 되고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 되네 성공했어라고 박수 쳤는데 이것이 잘못된 값싼 복음이라는 겁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 믿은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야 내가 이제 이렇게 살 수는 없구나.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주인 그 세상에 사단이 주는 것던 먹거리에 그냥 구걸하고 얼굴 쳐다보면 돈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비록 좀 굶을지라도 내가 비록 좀 육신이 아플지라도 그분의 뜻이라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된다면 그것이 내 삶이다. 내 삶의 목적이 내가 잘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얼마나 성공하느냐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 받느냐가 목적이 되는 삶으로 바뀐 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을 우리가 왜 기다린지 아십니까? 왜 기다릴까요?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칙으로, 세상의 지도자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 세상에 희망이 보인다면 우리는 안 기다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희망이 보이십니까? 어떤 대통령이 있어야지만 이 나라가 좋아질까요? 이미 세월호 때 수많은 사람이 예쳤습니다. 저건 대한민국의 징조다. 배가 침몰하는데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세월호처럼 지금 수많은 구멍이 난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야 정치인 네가 똑바로 해서 그래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래 너희 경제인들이 잘못해서 그래라고 외치기 이전에 믿는 자로서 진짜 희망인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정말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희망은 예수님이라고 보여준 적이 있으십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성공이 희망이라고 돈을 많이 버는 게 희망이라고 내 주머니가 좀 두둑하면 믿음이 있는 척하고 내 주머니가 좀 없어지면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돈 벌어볼까 하고 돈으로 사는 모습과 세상과 우리가 뭐가 차이가 있었습니까? 별반 차이가 없으니 우리가 어찌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어찌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너희들에게 난 도저히 희망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 합니까?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고 야 너희가 희망이구나. 너희 속에 뭐가 있구나.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성탄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그 희망이 너희 안에서 볼 수 있구나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셨어요. 교회도 안 보이고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 세상이 우리를 아무도 찾지 않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때를 스데반이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 모양 그 꼴로 믿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볼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렇게 믿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외면해 버리셨대요. 그리고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버려주셨다. 너희들이 마음대로 한번 해봐 라고 내버려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미움이 아닙니다. 무관심입니다. 미움은요 아직도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단을 칩니다. 걔도 말 안 듣면 어떻게 합니까? 매를 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매를 때렸어요. 세월호 이전부터 계속 경고를 줬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매를 맞아도 못 깨달아요. 내 아이들이 죽지 않아도 우리는 세월호를 놓고 내 문제 아닌 것 좀 쳐다만 보고 있었어요. 오늘 어떻게 하고 끝났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송두리째 지금 가라앉을 지경이 왔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게 아무 문제 아닌 것 같죠?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요, 대한민국 은행의 이자가 다 올라갑니다. 현 정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빚을 내서 집 사라겠잖아요. 빚 내서 집 사는 분들 다 망하는 겁니다. 다 파산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독특해서 그 나라는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근방에 애굽, 다멕세, 이렇게 이집, 노마 쑥 뺑 둘러 있잖아요. 그 나라는 조그만 이 손바닥만한 이 경기도만한 손바닥만 이 나라의 힘으로는 도저히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없어요. 누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계속 잡고 계셨어요. 이 나라는 내 민족, 내 백성, 내 자녀들이니까 내가 지키겠노라 붙잡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때때로 말 안 되면 야단도 치고 매도 때려봤어요. 그런데 계속 때려도 말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 한번 네 알아서 해봐라고 손을 놔버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한 것 같으라. 이스라엘 땅에 있던 그들을 다 어디로 옮겨버렸어요? 바벨론 밖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이때부터요, 587년부터 시작해서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왕 페르시아 왕이 지배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가 지배하고, 그 다음에 프톨로메가 지배하고, 그 다음에 셀루쿠스가 지배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지배하고,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의 손을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우리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2의 예루살렘이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건이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열방에 둘러싸인 나라예요. 이 조그만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지켜줄까요? 중국이 지켜줄까요? 무기를 더 많이 기가 막힌 최첨단 무기, 핵무기를 배치하면 우리나라가 지켜질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분이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분의 손이 꽉 잡고 있을 때 사는 겁니다. 근데 잡고 계시는데 말 안 하니까 매를 때릴 때 처리 드려야 되는데, 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직도 우리는, 이 현장에서 우리는 이 두려움과 경각심을 모르고 있어요. 여전히 돈이 없어서 문제일까요? 여전히 미국이나 중국이 안 도와줘서 이 나라가 어려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해서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송아지처럼 만들어 놓고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니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저기 32장에 보니까요,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올 때 그들이 기뻐 뛰는 걸 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세상에서 포로를 섬기고 세상에서 노예할 때는 한 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송아지로 만들 때는 용서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이걸 지금으로 말하면요, 하나님과 돈을 겨루어서 하나님 돈을 잘 주면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안 주면 안 좋은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내 기도를 들어주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안 들어주면 안 좋은 하나님, 우리 이렇게 믿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일까요, 진짜로? 여러분, 더 정직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풀어서 말하면 나의 사랑하는 님이라는 거예요. 주인님,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인님. 그러면 주님, 주님 외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분을 진짜 주인답게 섬기냐는 거예요. 예배할 때 내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살고 계신가요? 진짜로 주인이시나요? 예배 순간에는 하나님이 주인 같은데 떠나는 순간 달라져요. 제가 내년에 계획을 놓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걸 해야 될까? 뭐가 하나님 뜻일까? 내년도의 계획을 우리가 이렇게 의논하면서 어제 저녁에 제가 깊숙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만약에요, 우리가 내년도에 계획을 짜면 어떤 계획을 짜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짭니다. 내가 가진 거, 내가 원하는 거, 이 선에서 안전하게 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내년 계획표를 짜놓고 어제 저녁에 혼자 가만히 생각하다가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분량을 남겨놓지 않았구나.
그분이 일할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계획을 짜고 계산하고 맞춰보려고 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으면 그분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둡니다. 네 알아서 한번 해봐. 네 좋은 머리로 한번 계획 짜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믿는 것은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분량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이 계획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만약에 내년 계획을 짰는데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웃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이웃 사람이 사랑을 느끼지 않는 계획표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기업이, 어떤 교회가, 세상의 기업은요, 어떤 계획을 짤 때 그냥 안전하게 어떤 뭔가 이렇게 짜는데, 교회는요, 최소한 그 계획표 속에 한 군데가 비어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당신의 일할 자리가 어디십니까를 남겨놓아야 되는데, 제가 부끄럽게도 가만히 보니까 제 머리로 막 계산을 짜봤어요. 내년도에 죄송합니다. 돈 문제잖아요. 결국 교회든 세상이든. 헌금이 이거 어떻게 이걸 운영해 볼까? 저도 막 짜봤어요. 근데 한 가지 알았어요.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돈의 문제가 아닐 텐데. 물론 여러분 우리는 돈에 살아있는 현재이기 때문에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 마음 한구석에 그분의 분량을 놔두고 내가 계획을 짰는가 봤더니 그러지 못했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너무 하나님께 죄송했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송아지를 똑같이 섬기고 있었군요.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래, 네 한번 알아서 해봐. 이런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고 아픈 거 채찍맞고 죽어가는 것이 이것이 괴로운 게 아닙니다. 가장 괴로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괴로움입니다. 그 외침을 여러분 외쳐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무서운 것은요, 돈이 없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교회에 사람이 없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는 겁니다. 야, 난 도저히 너를 감당할 수 없다. 네 고집이 너무 세. 너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겠다고? 네 한번 해봐.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탕자에 비해서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줄 유산 좀 내가 미리 좀 주십시오. 이 탕자의 비유가 왜 어렵냐면요, 아니 아버지가 이 아들이 가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가면 망할 거 알아요. 근데 왜 주실까? 자식 키워보니까 아시겠죠. 부모 마음대로 되시든가요? 안 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애굽에 있었던 그 방식 그대로 살겠다고 고집부리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 좀 주세요. 내가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어. 여러분 그 외침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고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데 정작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 기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얼마나 맞게 사신가요? 내 생각, 내 입술,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하신가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종들도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지금 죽는구나. 주여! 이 나라가 그러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그러합니다. 주를 믿는 저희들이 그러합니다. 주의 종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주려 죽게 생겼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직 회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집을 향하여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다시 가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요. 나는 이제 차라리 아들의 자격이 없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욕모양 욕구로 살아가지고 교회를 이 모양으로 만든 게 하나님이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지 않습니까? 남의 탓하지 마시고 우리 탓입니다. 지도자인 제가 말씀을 싸구려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보여주지 못해서 이 한국교가 요 모양 욕구에 대해서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아버지, 나는 이제 아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혹 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희망은 주님 당신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당신의 처분에 나의 모든 걸 맡기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돌아가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유일한 회복을, 희망을 주실 걸 기대하며 이제 우리부터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